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늘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하나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는 제목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둘째 화가 무엇인지 셋째 화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장하고 10장에 대해서 묵상해 오면서는 이제 그 7개의 나팔재앙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섯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계속 이제 그 재앙이 지연되어지면서 이제 10장과 11장에 특별한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장에 우리가 묵상했던 작은 책을 든 힘센 천사가 이제 나타나고 그 작은 책을 이렇게 받아서 먹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11장에는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어떤 세력과 무저갱이라고 하는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과의 어떤 싸움이라든지 또 교회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계시록 8장 13절에 이제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세 개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6번째 나팔 재앙이죠.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전환구로 오늘의 14절이 쓰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장과 11장을 뺀다면 사실은 이제 9장에서 11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7번째 천사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타나서 세계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7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선언인데 그 선언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이제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로 선포로 이제 이 7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왕으로 드러나실 때인 거죠. 그랬을 때에 24장로가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엎드려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죠. 그러면 사실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미래가 빠져 있죠.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거죠. 장차 오신 게 아니고 지금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지금 오신
전능하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타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왕으로 나타나신다면 당연히 당신의 종들인 거죠. 당신의 종들에 대해서 보응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의 선지자들과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가 지금이 장차 오실 그때가 된 거죠. 심판의 때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24 장로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의 심판이 보응이 또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탄원하고 있죠. 그들의 기도에 근거하여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좌로 삼아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또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부분은 이제 심판의 어떤 시작의 징조를 알리는 자연재해들의 모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24 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응을 청원하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던 장차 오실 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하시는 때 바로 그 장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이상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때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의롭게 살며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보응을 약속하시며 고난과 죽음을 당한 이들을 격려하십니다. 24 장로들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할 만큼 나는 의의 편에서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장차 오실 리가 아니라 이미 오신 이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주의 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을 따라 살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내가 이루는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